우리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폭염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다가 수요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모두가 하나님만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 38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200장 들으시겠습니다.
451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288장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마음을 정돈하여서 2023년 7월 26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456장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내가 어두운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주가 장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만 져라. 우리 신경주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오늘 수요일로 머리 숙였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진 비바람과 혹한과 또한 홍수로부터 보호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고 살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 자기 잘난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당연시하며 아버지의 존재를 잊을 때도 많습니다. 주 예수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저희 것이 아니니 말씀하신 주님, 믿음의 성숙함이 어디까지 닫아줄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친 영혼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풍성한 생활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어루만져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셨던 아버지,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낱 먼지에 불과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와 참석치 못한 식구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수의 피해로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은 모든 지역의 아버지 식구들을 아버지 빨리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재단을 사랑하시는 주님, 상반기 동안도 잘 견디게 하셨사오니 하반기는 더욱더 알차게 열매 맺는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고 가는 발길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황리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한은길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말씀 받는 저희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가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정성과 의와 오래 참는 것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들의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한 됨에는 이르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너는 너희들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정부와 모든들이 주님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리고만 하지 말고 오직 주로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삶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하는 자는 기회의 도움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영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주영 장로님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268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모양 시험을
성도들의 마음, 그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그 주제로 말씀드리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생활을 다시 한번 해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상황 판단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물을 보는 관찰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의 승패가 내 마음가짐에서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릇에 어떠한 물기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물기를 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으로 말하고 어떤 것으로 행동하느냐로 결부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밥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입니다. 그릇에 죽을 담으면 그것은 죽그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표면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하는 것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성도들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와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달리 부를 수 있는 것은, 안 믿는 불신자를 안 믿으니까 아무개시 누구시 누구 아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 신자들 가르쳐서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믿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가르쳐서 성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거룩한 분을 믿고 따라간다. 거룩한 분을 믿는 신앙에 살아간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성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과 나를 누가 성도로 하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성도로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신불신간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구원이 되어서 그 신불신간 속에서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도 잘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불신자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도 구별해서 해야 되고 성도의 말을 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 생활도 구별해서 성도의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성도의 삶을 가고 천국의 성도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개차밭 같이 살고 천국에 가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삶이 지금 현실의 삶이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성도가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책임이 있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것이 어떤 때는 십자가가 됩니다만은 성도의 거룩한 삶으로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집에서 성도의 모범된 삶을 통해서 그의 굳어진 돌과 같은 돌덩어리의 마음을 조금씩 녹인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온 가정이 믿는데 주일 성수하기가 온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분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그 가정을 인과 기도 온전하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흘렁흘렁 쉽게 신앙생활하게 보입니다만은 진짜로 성도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이가 참 어렵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산성을 행해서 올라가셨던 것처럼 각인에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정에서 골고다의 길을 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말씀.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성도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성도의 마음은 평강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 마음속에 늘 평안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평안이 있는 성도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통스럽고 어려움과 상관이 없이 그 삶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은 세상에 염려 걱정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평강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힘들고 어렵고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속된 말로 먹자주의, 놀자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은 개판주의로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의 길, 성도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성령을 마음 가운데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줄 것이 많이 있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오직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가신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이 악하고 험난한 세대 가운데 너희 마음이 평안해야 자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혼란과 풍파와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과는 나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평안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굳굳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잠시 잠깐 평안을 얻는 쟁취의 사람에게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의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평안은 믿음으로부터 평안을 얻어 누구든지 얻을 수 없는 참 귀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골고다의 그 험한 길을 가시면서도 감사 찬송하면서 그 길을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한 이 길은 가면 갈수록 쉬운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면서 찬송을 할 때에 감사 찬송을 부르는 성도는
아무리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만 감사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 나쁜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 이 감사하는 성도가 진짜입니다. 아멘. 진짜 바로 성도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인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본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가르쳐서 범사에 감사한다. 그런 말씀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는 육신의 껍데기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육을 아울러 영혼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의 예배의 길을 가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는 누구도 전혀 갈 수 없는 길이 주님이 가시는 영생의 천국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선물로 주셨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많은 선물 줄 조건들이 많은데 왜 성령의 선물을 주셨을까? 근데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맞은 말씀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성도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성도들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순경 속에서도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찬송만 부르고 신앙생활 나오면 그 신앙생활은 천만 날 해봐야 자라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어머니의 젖이 떨어지자마자 이유식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것으로 점차 바꾸어져야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바라가고 순종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서고 인간들의 달콤한 것으로 현혹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박태선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누가 들어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는 사람이 들어보면 박태선 장로의 말씀이 딱 하나님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진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기성교회, 지금 장감성 모든 교회, 그 기성교회는 멸망에 나는 곧 가까운다. 그래서 박태선 장로 자기를 감람나무라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제1천년성, 제2천년성, 제3천년성에는 주님을 맨 처음에 만난다,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박태선 장로 말이 참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더니 감람나무가 나오고 조금 더 갔더니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고 귀결이 되어져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단들은 말씀을 타고 모든 그 성도 자기를 따를 때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말씀이 자기화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 때 그 지혜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 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성도들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 마음에 잘못된 것, 문제된 것,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자를 건 자르고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수술하게 되어져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난 구원, 성경을 떠난 영생, 이것은 성경 밖에서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안에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되어지고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로 예배를 맞이해서 귀한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제단에 나와 마음과 뜻과 슬픔을 다해서 경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을 보고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오. 저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마음가짐을 갖게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분별하면 온전히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일반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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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2장 들으시겠습니다. 절가운 노래를 즐겁게 불러서 이 세상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천하는 그 기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또 우리 한여울저녁교회 수련회 출발합니다. 내일 출발 시간은 10시래요. 그러니까 10시까지 다 오셔가지고 10시 전에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10시에 출발하니까 다 오셔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의 시간 내달라고 또 기도해주고 우리가 많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수련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1월 5일 날은 주요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날마다 영혼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어가면서 또 그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